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묵상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기업물을 책임에 있어서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과 증인이 될 장로 10사람을 성문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에게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우선권이 있는 친족의 법적 권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는 질서를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친족은 기업물을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과부였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꺼리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내로 만난 것은 그리 유익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과 계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 가문을 세워주었고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앞이 완전히 막혀 있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인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며느리를 통해 주신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축복대로 그 아이의 이름 오벳을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손자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과정에 모압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락에는 베레스의 가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살몬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베레스의 계보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은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져 우리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며, 둘째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며,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룻은 바로 이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